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 성경책을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도사님이 설명하는 내용만 듣지 말고 성경책을 직접 보면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보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강도사님이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는데 그거를 막 지적해주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거 잘못됐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의 순간에 다시 베델로.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잠시 마스크를 벗을게요. 네, 위기의 순간에 다시 베델로라는 이 주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어떠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죠. 거기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두 가지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네, 열심히 도망갔는데 쫓아왔던 바로 자신을 20년 동안 부려먹었던 라반이었습니다. 자, 이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해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등장한 거죠?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는 자신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또 그 축복을 빼앗은 그 분노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 삼촌 집까지 갔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촌의 곁을 떠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까 문제는 이 형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오고 있었던 거죠.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이 형에게 도망갈 수 있지?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사를 통해서 씨름을 하면서 이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땡땡땡땡 백성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다른 사람들이 이겼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하면서 너무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자신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너무 순조롭게 이 형 에서와 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갈등이 해결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큰 보스 두 명을 이제 잘 이겨내고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35장을 앞에 장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이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에서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내는 누구죠?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사랑했던 결혼하고자 했던 두 번째 딸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내였던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거기에서 낳은 자식 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디나였어요. 이 디나가 보면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땅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을 의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얘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 다른 세상은 어떨까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득 차고 그래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아닌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디나가 다른 곳을 구경하러 또 놀러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땅의 추장 세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디나를 여기서 강간했다고 나와 있는데 성폭행했다는 거죠. 이 디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디나는 그냥 놀러 간 것뿐인데 이 한 남자가 추장이 보고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 디나가 첫눈에 반했던 모양이에요. 사랑에 빠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강간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이 여자와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사실 저 세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지금 그 성읍에 있는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자니 지금 저 족속은 다른 족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시킬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12아들들 다른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 성폭행을 당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과 여기서 아들들이 거래를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자, 이 협상을 하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야, 우리 따로따로 그동안 지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제 아예 합쳐가지고 같이 살자.
우리는 땅도 엄청나게 넓고 너희들 살만한 충분한 땅도 있고 하니까 너가 얼마든지 돈을 달라면 얼마든지 줄게. 너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이 12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 오케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증거는 남자의 생식기에 말하자면은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표징이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랑 함께하고 싶다면은 지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어떻게든지 원만하게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 것처럼 잘 협상을 맺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야, 우리 그냥 같이 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희들 다 할례 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건, 그래? 그럼 우리 모두 다 할례 할게 라고 하면서 쿨하게 거래를 성립하였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사실상 이들의 속내, 그들이 진짜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성경에 다 적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세겜과 아버지 하몰이 그 성읍 안에 있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지금 이 세겜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사실 디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진짜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 엄청난 가축들, 그 재산들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합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같이 하나가 되면 그들의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어? 저렇게 많은 엄청나게 좋은 짐승들을 봐. 저게 다 우리께 될 거야. 그러니까 이 할례 행하는 거 좀 괴로울지 모르지만 수술이잖아요. 칼을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저 조건대로 넘어가 주고 그렇게 한다면 저 재산들은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은 왜 그러한 조건을 수락했을까요? 자, 이 아들들은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당장의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였대요. 그래 우리 같이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진짜로 같이 살기 위해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을 방심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 안에 어떠한 게 있었다고요? 세겜이 그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대신 속였다는 거죠. 감히 우리 동생을 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차고 있는 분노,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이제 포경수술, 칼을 대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될 시절이 아니었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장에 만약에 포경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자,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제 3일이 지난 다음에 가장 큰 고통이 임해서 남자가 아마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엄청난 일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바로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 두 사람이 뭐 했다고요?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디나의 오라버니래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들을 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았다, 재물들을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굉장히 이 아들, 특히 두 명의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랬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해 버렸지만 거기에 있는 주변 나라들,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동맹을 맺고 같이 살고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하러 이제 이 야곱에게 점점 더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야, 이제 어떡하냐? 지금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다 끝났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강간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해요. 이 아들들은 아빠가 그동안 딸이 그렇게 더럽혀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오히려 속여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할례를 해가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는, 그동안 야곱이 저질렀던 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졌고, 정말로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가족들도 죽고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 두 번의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다시 처해지게 되었어요. 굉장히 야곱은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35장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강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앞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줄거리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었고, 또한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고요. 베델이 어디였죠? 지금 설명하고 있죠. 형 에서를 피해서 너가 도망갔던 때에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요. 이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야곱과 꿈을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예배를 드리라고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 야곱이 이러한 엄청난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 이유는 바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야곱의 12아들들 가지고는 택도 없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 지금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베델로 가라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의 전투력이 올라가고 갑자기 그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서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야곱은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베델로 다시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게 응답하셨던, 내게 반응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제단을 쌓자고요.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린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서원한다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이 야곱은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했던 것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지금 뭐 하라고요? 첫 번째, 저 빨간 글씨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래요. 여러분들 잘 몰랐죠? 지금 성경은 그동안 잘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았어요. 힌트가 몇 군데 있긴 했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동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뭐 했다고요?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자, 여기에 있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방 신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드라빔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일종의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이 오고 돈이 많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부적 같은 일종의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거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유행하던 물건이었어요. 아마 야곱의 가족들도 아마 이러한 드라빔, 우상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라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뭐 하라고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보여주는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로 내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씻는, 물로 씻는 행위도 있지만 그렇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는 다음에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더럽게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행위를 합니다. 자,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신도 믿었다는 거예요.
맞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라반과 같이 대결을 했죠. 나에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런 양들 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고 미신이었던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다가 물 먹을 때 놓았던 그러한 미신적인 습관들을 행했던 야곱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요. 이 라반의 집을, 삼촌 라반의 집, 아빠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던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내가 챙기려고.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우상을 꽁꽁 숨겨가지고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내가 더욱더 군사력을 키우고 무기를 더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이방 우상들을 다 버리고요. 내 옷을 깨끗하게 입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또한 야곱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 퀴즈를 풀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강도사님이 들었을 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죄로부터 벌어진다고 강도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오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요. 내 머릿속으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내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도 죄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도사님이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것을 바로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나는 죄를 짓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너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나는 그럼 죄 지어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쓰는 단어를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이 야곱이 계속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자. 거룩할 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더욱더 살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하신다고 해서 나 그럼 죄 지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봐주겠지?
라고 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고 이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생각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해 드려야겠다, 나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야곱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지켜 주신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사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우리가 지금 세일회 때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탐욕, 분노, 그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 디나를 지금 이렇게 욕보였어? 수치심을 줬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죄 없이 살아가고 내 그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고,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를 닮아가야죠. 하나님은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은혜라고요. 우리가 야곱과 같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때,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럼 이제는 진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함부로 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것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또 지금 이렇게 아들들이 마음대로 살인을 저질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야, 이제 어떡하냐,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화를 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 하시는 거죠? 이 야곱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베델이 어떤 장소였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였죠. 너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절대로 뭐 한다고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재산이 많아지도록 도와줄 거야.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죠. 야곱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꼼수 쓰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베델로 갈 때 뭐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같이 믿었던 우상 숭배들, 그런 것들 다 버리라고요. 다 버리고 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수많은 족속들, 다른 족속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셔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야곱이 죽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싸움은 그냥 죽을 게 당연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게 했대. 야, 엄청 힘이 센가 보다. 우리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야, 그냥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주게 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지금 강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야곱처럼 우리가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제 다른 우상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면 뭐 한다고요? 너희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심령,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영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진짜 구원,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에 이러한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코로나 블루가 뭔지 아세요? 블루 하면 우울함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겪게 되는 우울함, 우울증, 우리가 자꾸 다운되는 것들. 내가 전에는 할 게 너무 많아서 바쁜 인생이었는데 지금 내가 집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데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해서 자꾸 빚이 늘어가서 많은 어른들이 자살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죠? 자, 택시기사가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택시기사를 때리는, 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스크를 당연히 쓰는 것이 당연한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이거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인데요. 자기가 지혜롭게 살지 못해서 빚이 너무 많아져서 내가 어떻게 한 거죠? 지나가는 한 3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거기서 돈을 뺏었는데 그 뺏은 게 겨우 10,000원이래요. 이 10,000원 때문에 이 여자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버스 타고 갈 그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걸어 다녔던 여성이었대요. 이 여자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악플을 달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만들고 자살을 하게 되는 연예인들도 너무나도 많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 야곱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순종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의 스토리, 이제 이 야곱의 스토리는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어요. 강도사님은 여기까지 야곱의 이야기로 끝을 맺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참 길었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은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뒤통수 탁 치시면서 혼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한 모습으로 이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 야곱 뒤꿈치를 잡고 남들을 사기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올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야곱, 옛사람의 모습과 또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때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